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시고 가신 지가 200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다가 그 세상을 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 중에는 많은 생각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살아 있을 동안에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기를 원했을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2000년 이상의 지난 세월 동안에도 예수님 아직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 택한 자기 백성이 이제 회개하여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뜻하셔서 지금도 그 때를 기다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에는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그 많은 그 시험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그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고 했어요.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다는 것은 이런 것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사람을 미혹해서 그들에게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그들에게 마음에 가지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미혹하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미혹하는 자, 결국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이 미혹하는 자들은 그들의 모습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만은 그들 속에는 노력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들 속에는 사람을 미혹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과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뭘까요?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장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마태복음 24장 24절 26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5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26절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곤랑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많은 이적을 행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 받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표적과 기사만 가지고 그 사람이 영혼 구원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는 것은 결국 거짓된 미혹하는 영에 조정받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인가? 나타날 것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더라.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게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그 사탄의 미혹이 있고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미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택하신 자들로서 이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광야에 있다, 아니면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어느 한 곳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에 넘어간 자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면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결국 이러한 거짓 표적과 그 거짓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이 미혹받는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에게는 성령이 떠나게 되고 그들은 양심 하에 맞아서 애식함으로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은 결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자라 만들고 그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본주의 어떤 그 철학을 많이 얘기한다고 할 수 있죠. 이 인본주의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결국 그들이 뭘 추구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떤 그 신의 틀 안에서 이제 갇혀 있는 것이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해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되찾고자 하는 어떤 인본주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 많이 이런 것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교회 안에 어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게 하는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갖다가 구원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일수록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가 이러한 미혹된 것이 아닌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 묵상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나갈 수 있는 그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날은 천년이라 할지라도 그날은 한 달이 하루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천년은 어때요? 천년 말 그대로 천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 밤 세월이 흐르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에요. 그 하늘에 가면 어떨까요? 하늘에 가게 되면 영원한 하루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하루.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하루같이 본다는 것이죠. 하루.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죠? 매일매일 그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90장 4절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앞에서는 뭐예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날을 되돌아볼 때 60년은 살고 70년은 살고 그 뒤 살아온 날을 한번 돌아보면 어때요? 어제와 같다는 것이죠. 어제.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는 게 뭘까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잊지 말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새기라는 것이죠? 주의 약속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의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주의 약속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은 이제 잠자는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 그때 의인으로서 살아있는 자기 백성이 이제 하늘로 데려가시게 한 거예요. 약속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있지만 언제 오실까라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이 같다. 그 우리의 날이 어디야? 주의 목전은 어떻게 어제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온 날 동안이 하루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더딘 것이 아니라 언제 속히 오기를 원하신 것이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런 속히 오시기에 원하는 것이죠. 이 험난한 죄악 세상에서 많은 시험과 그 죄의 시험을 겪으려니까 참으로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약속대로 속히 오시기에 원하는 것이 그 믿는 자들의 소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더디 오시는 것이 더디 오셔야 하는 것이 왜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뭐예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택한 백성, 예정된 백성이 다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또 주시는 또 다른 말씀에서 우리가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살아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으신 몸을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택한 자기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셨죠. 근데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다 죽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죠. 사람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죠. 그게 살아나신 것이죠. 자,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결국 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명의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죠. 이 살리신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게 한 것이죠. 그렇죠. 부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시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 4장 10절 주께 소련과 천사장의 소리 하늘 나팔 소리로 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큰 소리와 함께 천사장이 이제 큰 소리와 함께 이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 명령하시겠죠. 큰 소리로 내려가라 그랬죠. 그때 내려올 때 어떤 음악이 들려온다 그랬죠? 하나님 나팔 소리라 그랬죠. 이 나팔 소리가 뭐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나팔 소리는 하늘의 나팔 소리죠. 트럼펫 소리죠.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그 잠자고 있던 그리스도 안에 잠자고 있던 자들이 이제 들을 때 그때 이제 음악을 트럼펫 소리와 함께 들을 때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와 같은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자고 있는 자들이죠. 그 성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래에 노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죠. 그 진노의 대상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셔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 진노를 우리가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심으로 그 진노를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노를 받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이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생이 있다는 것이 영생. 그렇죠?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생에 이를 수 없고 어떻게 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멸망시키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장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따른 자는 창세전 택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믿고 따른 자는 창세전 택함 받은 거예요. 그들이 택함 받은 자는 누굴까요? 내 양을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에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그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원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4,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이죠. 이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라고.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라는 게 뭐야? 택한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이죠. 대속함으로 해서 그들이 의롭게 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흠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겠죠. 결국 예정하는 거죠. 근데 예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택하였지만 예정은 결국 구원받을 것이 예정됐지만 또 구원해서 또 탈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택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예정되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들들. 아들들이 된다는 건 자꾸 이게 사람의 몸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아들들은 결국 뭐예요? 하늘에 가게 되면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장이 되는 거예요. 천사장이 되어서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다는 거예요. 이 내 말이란 게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그렇죠? 결국 하나님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셔서 그 복음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고 했어요. 이 심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정죄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상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기억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판에 이르지 않고 바로 부활해서
하늘에 간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영혼의 형벌의 장소에 떨어지는 것이죠. 결국 심판이 이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나. 사망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자주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마지막 잠을 자는 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걸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 잠다. 그죠? 그 마지막 잠을 자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망 얻게 되겠죠.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은 또 생명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영원한 잠에서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서 이제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 듣는 자는 살아나라. 이게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들은 자고 있는데 죽어 있는데 어떻게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이 의미는 다른 영적 의미,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들에게는 어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둠이 있는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믿고 시인하고 그리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 흑암 권세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누구예요? 결국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육신이신 예수님 몸 안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빛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빛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빛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었다. 사망의 땅에 사람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죽는 거죠. 그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었다. 결국 이들에게는 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이 온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에게 비춰줄 빛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비춰주는 빛이라는 것이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그들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그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택한 백성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전파하였어요. 그게 결국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을 이제 요구한 것이죠.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버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택한 자기 백성들은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에스겔서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하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할 때 어떤 것이에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혼이죠, 혼. 그렇죠? 혼이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결국 의롭게 됨으로, 마음이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장차 하늘나라 가면은 이기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긴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장차 하늘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새 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이 입으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바. 의롭게. 진리로. 그러니까 의는 뭐예요? 하나님 복음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한 것이다. 회개하게 되면 결국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는 어느 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도둑이 잘 아시죠? 그 도둑이 남의 집에 있는 것을 강탈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알리고 가나요? 네, 그렇진 않죠. 모든 것을 살피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때 그걸 알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택하여진 자기 백성들이 이제 그 수가 차게 되면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온다는 거죠. 그날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요. 예수님 오실 때는 하늘,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은하계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 은하계 보니까 과학자들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한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진짜 무한히 망원경으로 보는 거 있죠, 그죠? 그 특수 망원경 같은 거 보면은 하늘에 보면 수천억 개 한 은하계 안에 요만한 은하계 멀리서 보면 요만한데 그 안에 보면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답니다. 이런 것이 은하계가 또 그 은하계가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한 은하계만 쳐다봐도. 근데 이 은하계가 보면은 다 이제 항폐화가 됐어요. 항폐화가 되어가지고 쓸모없게 됐어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강림하실 때는 이 우주 안에 모든 항폐화된 모든 이 둘째 하늘이죠, 거기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걸 다 없애버린다. 떠나간다, 없앤다. 그 떠나가는 게 어떻게 나타나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이, 그러니까 땅이죠, 땅. 하나님, 예수님 광채 빛으로 오실 때 땅 모든 것이 땅 풀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지는 것이죠.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려면 이 땅에는 씨 들고 메마른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그 빛으로 인해서 불꽃 같은 그 몸으로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큰소 떠나간다. 태워져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는 게 있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요. 이 모든 일이. 이건 또 다른 의미죠. 다 떠나가 나면 뭐가 남을까요? 이 우주 안에는, 광활한 우주 안에는 어둠만 있다는 거예요. 공간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드러난 일이 뭘까요? 의인과 악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 의인과 악인이 드러나고 의인은 이제 부활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때 살아있던 악인들은 죽고 잠자고 부활하지 못한 그 창세 이후에 부활하지 못한 악인들은 계속 둘째 부활 때까지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후 의인된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또 이후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는 빛의 아들이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형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어둠에 있지, 그렇죠.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죠. 그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은 빛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는 것이죠. 빛이 우리 안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 빛은 결국 뭐예요? 말씀이죠.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게 그날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게 뭐죠? 결국 이것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 이제 가는데 그날을 대비한 준비가 된 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때인가 예수님 오실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몇 월 며칠 날 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날은 이 땅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거야.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시죠? 이 땅에 예수님 강림하시는 건?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안 하고 아버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아버지라기를 말씀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라 한 것은. 그렇죠. 그렇죠? 자, 또 계시록 16장 15절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는 거, 오늘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근데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이게 문자적 의미를 해석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옷을 입었죠?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었죠.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죠. 그 의의 옷을 어떻게 해요? 계속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벌거벗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땅에 도둑같이 오실 때 자기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도 어떤 상태 살아라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을 자는 그 시간까지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잠을 자라는 얘기죠.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인으로 보는 거야, 악인.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네. 자,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게 뭐예요? 흠이 없는 자이고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낸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흠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어그러지지 않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들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이게 뭐예요? 자기 백성이 이제 빛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어둠 가운데 있던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던 그 자기 백성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 통해서 빛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어둠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권세 아래 있어서 사탄의 권세에 있었어요. 사탄의 권세에 있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받았죠?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제사함 받았어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예수님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은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어둠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결국 그 돌아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제사함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믿게 된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기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것이 자꾸 이게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떠한 것을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땅이지, 땅.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내가 무슨 사업이 번창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얻는다는, 기업이라는 말은 무엇이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치권자가 되게,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렇죠.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 결국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갈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먼저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이게 뭘까 이게? 교회 안에는 의인인 척 하지만은 그들 속은 부패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37장 28절 2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의를 사랑하는데 그 의로운 성도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강림하실 때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이제 의인들을 어떻게 해요? 의인들을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성도들이고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좌우에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악인의 자손이 끊어지리로다.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악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이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면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결국 하늘에 가면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땅을 여기 문자적 의미에서 의인이 땅을 차지하면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그럼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거기는 어때요? 의롭게 된 자들은 하늘에 가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자, 그 이사야 60장 1절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그 의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에게. 이들에게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빛이 있는 자에게 결국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제 시편 1장 5절 보면은 그러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견디지 못해. 왜? 그들은 의롭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마귀와 함께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영원히 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해중에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예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는 곳에서 죄인들이 그곳에 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50절 보면 풀무불에 던진 어른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는 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가는 자들이 누굴까요? 영원한 지옥, 어둠 지옥 무저갱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말씀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풀무불이라는 것은 이 풀무라는 것은 용광로지, 용광로. 이 불을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 무저갱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곳이 지옥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곳이 예수님 오시면 이 땅이 모든 다 떠나게 되면 이제 무저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저갱이 어떻게 돼요?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심판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갇히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그곳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영원히 봉인해버려요. 봉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결국 그것이 뭐예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에 속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 강림하신 날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가 드러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9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불꽃 가운데 영광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 예수님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물질이 불어타서 녹아 풀어지고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였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부활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단순히 있다가 그냥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에 합당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어야 되죠? 아까 에베소서 4장 말씀하셨죠? 너희는 구습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따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을 새롭게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 사람 입는 것이 합당한 자로 되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로마서 2장 8절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게 복음 복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결국 멸망의 형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요.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는데 그 형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죠. 자,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본 자손들은 누구예요? 마귀의 자손들이죠. 마귀를 아비를 믿는 자들이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됨으로 해서 이제 그들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이제 본 자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하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이 없어진 이곳에 이제 무저갱이 되죠. 공간이 없는 무저갱이야. 그 마지막 둘째 부활에 악인들이 부활하잖아. 그죠?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잠깐 보여줘요. 보여주고 그들이 그 마귀가 그들을 미혹해서 성을 치러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성을 못 올라갔죠. 왜? 빛이 그들을 비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불에 태워버리죠. 태운다는 게 뭐예요? 빛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이곳에. 지옥인 영원한 지옥.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던 결과가 어떻게 해요? 복음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이러한 큰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불행.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의인은 누구죠? 거룩한 형실과 경건한 자들이에요. 경건한 자. 예수님께서 이제 경건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귀중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줘서 아름다운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더 이상 이제 사탄의 그런 죄가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요.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렇죠?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라. 아까 앞전에 말씀이 있었죠. 그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라. 하늘이 불에 타요. 아까는 그 하늘이 떠나갔잖아요. 그 떠나갈 때 뭐예요? 결국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하늘 태운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우주에 있는 지금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불에 다 없어지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땅이 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와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박해를 두려워하죠. 그렇죠? 박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은 마귀가 그를 조종해서 어떻게 해요? 택한 백성들 하수만 있으면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과 같이 되어서 멸망에 이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사실 의롭게 사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비록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의를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자는 누구예요? 결국 뭐예요? 의에서 박해를 받는 자는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기는 자 얘기하는 것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 천국에 부르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에게는 이제 박해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박해가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이제 그렇게 이제 무엇을 알게 되었죠? 또 그 박해를 받게 된 것을 알게 된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겠죠? 세상에 그를 미워한다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죄에 속했기 때문에 의인을 미워하죠. 그죠? 악인들이 행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정욕. 그렇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이 말씀하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분이죠. 하늘에 속한 분이시죠. 그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택한, 예정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 한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비옵는 것. 이게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서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들에 합당하지 못한 상태를 그들이 있는 상태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존한다는 거죠. 보존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그들에게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오래 참고 그들이 합당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10절 보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은 더욱 악화해진다는 거예요.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악한 사람들은 더욱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자들에게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악해지고 또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 거짓말 자들은 더 악한 자들이에요. 자, 고린도서 5장 13절을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이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여기서 악한 자들이 나타나요. 그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들을 이제 쫓아버려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린다. 심판하여서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이들을 내쫓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시편 4장 3절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 불의한 자를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116장 15절.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 경건한 자의 성도죠, 성도.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성도들은. 근데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중한다. 아주 귀중해요. 이 귀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롭게 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게 되면 그의 마지막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를 꼭 하늘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잘 알아야 돼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적. 경건한 자를 택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죠.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하자.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에 대해서는 떨며 범죄하지 말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났잖아요. 그죠? 거듭났으면서 그 다음부터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늘 경계해야 돼요. 경계라고 어떤 죄가 나를 시험할 때 어떻게 돼요? 즉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돼요.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마음속에 어떠한 그 죄가 자꾸 나를 주장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것은 시험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떨며 범죄하지 말다는 게.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경건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소망.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셨죠? 그분이 깨끗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이 참 말씀이, 이 성경 전체가 의를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깨끗을 많이 얘기하시죠, 깨끗한 걸. 근데, 골로새 1장 5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소망이 뭐예요? 하늘의 소망은 결국 우리가 예비된 예수님께서 예비된 그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근데 소망이 쌓였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 때문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하늘에 쌓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누구에게 왔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던 것이죠. 이 복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죠. 불의한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것이 복음이죠.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진리의 말씀.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도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니라. 자, 이 말씀 넣은 것은 예수님께서 아까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불꽃 가운데 오실 때 물질이 불에 태워 없어진다고 그랬죠. 없어지죠. 그죠? 결국 어떻게 돼요? 천지는, 그러면 하늘과 땅은 없어졌지만은 어떻게 돼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늘에, 그대로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죠. 근데 33절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라.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가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잠을 자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그 이후에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어 기도로서 어떻게 해요? 하는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합당한 나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분의 약속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처소의 영원한 거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하늘나라는 불의가 없죠. 악한 것이 없죠. 죄가 없는 곳이죠. 의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의, 공의만 있는 곳이에요. 공의가 있는 곳에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늘에서 빛나고 깨끗한 의로운 옷을 입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자, 이것은 이제 뭐예요? 이제 하늘에 가게 됐을 때
이제 혼인하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권속,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 이제 그걸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렇죠.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이 땅과 같지 않겠죠. 육체가 아닌, 병든 육체가 아닌, 어떻게 죄 지은 그 육체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몸에 영광의 몸을 입은 것 같이 빛을 입고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 이 아내가 누구죠?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아내, 신부죠, 우리가. 이제 혼인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신부라는 얘기예요. 근데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자,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남편이라는 남편.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가족 관계를 얘기한다네.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가족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그럼 하늘에 가면 그 사랑이 거기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자, 자신을 준비했다는 게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의인들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들은 의인들이죠.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들어갔죠.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영광의 강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했죠. 자, 여기 세마포옷에 대해서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근데 여기 세마포옷 입은 자들은 이제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또 그곳에 가면 세마포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광채 옷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을 때 무덤에 무엇을 입히셨죠? 세마포옷을 입히셨어요. 그 깨끗한 세마포옷을. 근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 광채 옷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늘의 군대 뭐라 말할까요? 이 군대들이라는 것은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이 천사들도 또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강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백마라는 게 뭘까요? 예수 중세시대 때 보면은 이제 전쟁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전쟁을 지휘한 자들이 어떤 말을 타죠? 백마를 타고 나가죠. 내가 전쟁을 지휘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전쟁하는 내가 전쟁을 지휘하는 자다. 이제 그렇게 보여줬죠? 여기서 세마포옷을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 많은 그 천사들이 이 영광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휘하는 것이라. 지휘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영광의 강처 옷을 입고 예수님의 그 지휘하심에 따라 그들이 따른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마포옷을 입은 군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죠?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빛나 깨끗한 영광의 세마포옷을 입고 이제
허락되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의로운 옷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랬어요. 자, 빌립보 3장 20절 보면은 21절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우리도 장차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 모습으로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의로운 자로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 말라는 얘기죠. 깨끗하게 생긴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말씀 우리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13절 15절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는 것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래. 그 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 성령이 들어오신과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이 이제 죽어있던 영이 어떻게 해요? 이제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렇죠. 예수 믿을 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영이 살아남으로 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과 접촉이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로운 자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죠. 그렇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 종의 영이 뭐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양자영, 이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자로 입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영과 혼과 몸이 이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제 어떻게 해요? 흠없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혼은 어떻게 될까요? 혼은 이 땅에 이기는 자로서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제 부활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기는 자로서 모든 것이 끝나요. 혼이 모든 것을 죄를 이겼기 때문에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영으로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에 간다는. 여기 말씀이 나타나 있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영으로서 이제 이기는 자로서 혼이 이겼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영적인 몸으로서 하나님과 합해진 그런 상태에서 영혼의 하늘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흠없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야에서 깨어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흠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늘 사단의 시험을 늘 이기는 자가 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되겠죠. 짧은 남은 인생 여정에 내 육신의 어떤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함이라.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복음이죠. 결국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너희 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듯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잠시 잠깐 후에 오시니 지체하지 않아요.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젠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의 은혜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우리가 뒤로 몰라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을 산다 그랬죠? 그렇죠? 의인은 믿음 살게 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뒤로 물러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평안을 얻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나는 멸망할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렇죠?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믿음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어떤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우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주신 믿음을 우리는 확고하게 가지고 인내함으로써 세상 오는 모든 사단의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여서 이제 이기는 자로서 이제 주와 합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영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계속 지속하여 이제 천국문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없는 가운데서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 안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